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 한 절만 보도록 합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받으실 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긴 하지만 따로 제가 어버이 주일에 맞는 그런 말씀을 준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중에 잠깐 언급하고 지나가는 식으로 그렇게 할까 싶습니다. 대신해서 오늘부터 이제 새로운 그런 시리즈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제 벌써 한 달 정도 된 것 같은데 지난번에 우리가 복음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다루었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은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는 모든 행위들을 당장 그만두고 즉시 있는 모습 그대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논리적인 순서를 따라서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무엇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행위들을 멈추고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가? 이런 질문이 생겨날 수 있겠죠. 그런 것에 대해서 다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오늘부터 이제 시작되는 이 시리즈는 토마스 그딘이라고 하는 그 청교도 신학자이면서 목회자가 계십니다. 목사님이. 그분이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이렇게 쓰셨는데 그 내용을 주 내용으로 합니다. 물론 그 책을 제가 그대로 한다는 건 아니지만 그 책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이 뭔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합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정말 구원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고민하거나 생각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교회들에서도 이런 것들을 잘 다루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냥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당연히 새로운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구원받은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암묵적인 그런 전제 하에서 그냥 그렇게 사람들을 대하고 또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그러나 그런 중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정말 구원을 받았는가라고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고민을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또 많은 경우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기준을 따라서 내가 정말 구원을 받은 사람인가 아닌가를 고민하지 않고 잘못된 어떤 기준들을 가지고 내가 구원받았구나 또는 내가 구원받지 못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에 대해서 우리 교회에서는 안 했지만 다른 교회에서 너무 늦기 전에라고 하는 이런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카페에도 올려놨는데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자신의 구원의 문제, 자신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진지하게 성찰하지 않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하고 있는 경우들이 허다한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가 정말 구원받았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을 오히려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회심한 사람이,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 자신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은 죄악이다 라고까지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자신이 구원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살피거나 의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만약 이렇게 자신이 구원받았는지 살피고 의심하게 되면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깨지게 되고, 그래서 마음의 그런 평안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저 자신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들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라라고까지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이런 생각이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라고 명백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신을 시험하고 자신이 정말 그리스도 믿음 안에 있는가 이렇게 확증해야 되는데, 그렇게 한 결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 안에 계신 줄을 자신 스스로 알지 못한다라면 그 사람은 버림받은 자다라고 아주 너무나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성경은 이렇게 우리가 구원받은 새로운 피조물인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지에 대해서 점검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설립하고 나서 바로 살폈던 성경이 바로 요한일서였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죠. 왜 요한일서를 이렇게 택했는가,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요한일서가 기록된 목적도 바로 그런 것의 연장이에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지 자신 안에 영생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이것을 분명하게 알지 못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쓴 것이죠. 너희 안에 영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것을 기록했다라고 사도가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에서는 자신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아닌가 이거를 점검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이미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오늘날은 자신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거나 의심하지 않은 채 자신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자신이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의 삶을 보면 정말 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을 그런 사람들에게서 많이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날 교회 안에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바른 신앙 고백을 하고 여러 가지 모습의 기독교적인 삶을 살고 종교적인 행동을 하고 있지만 실상은 구원받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언제나 교회 안에는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늘 있어 왔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제자 중에 있었단 말이죠. 성령의 그런 기름 부으심이 있고 성령의 역사심이 풍성했던 초대교회에서도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사마리아에서 마술사 시몬과 같은 사람들이 있었고, 사도 바울의 동역자였던 데마나 알렉산더 이런 사람들도 교회 안에 있었단 말이죠. 성령의 역사가 현저하게 나타났던 그런 시대에도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라면 오늘날과 같은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진 것 같은 이가봇의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은 기독교인이다,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면서 입만 열면 기독교에 대해서 얘기하고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그런 신앙 고백에 일치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지 못하시는 현실이 오늘날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바라보면서 자연스럽게 등장하는 그런 가르침들이 있다라면 참된 제자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런 가르침들일 것입니다. 즉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삶을 통해서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하는가, 자신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자신의 삶 가운데서 어떤 것들이 나타나야만 하는가,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강조하는 그런 가르침들이 오늘날 진지한 그룹에 해당되는 사람들에게서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것에서 그런 어떤 라인에 서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모습들이 대세는 아니지만 그런 그룹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다행스럽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르침들을 베푸는 그런 교회들 이렇게 보면 주로 청교도적인 그런 신앙의 전통에 서 있는 경우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도 그런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10년 넘게. 95년부터니까 이제 거의 횟수로 20년째가 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여러 가지 표지들을 가지고 자신이 정말 구원을 받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살펴서 구원의 확신을 갖도록 하는 이런 시도들은 성경에서 지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해야만 합니다. 특별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청교도들이 실제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한 사람이 구원의 확신에 이르고 구원을 향한 진지하고 진정한 추구가 가능하다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와 신앙에 있어서 어느 정도 차이가 있지만 청교도 목사였던 리차드 백스터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젊었을 때 이미 회심을 했어요. 이렇게 이미 회심한 상태에 있었지만 다른 청교도 목사들의 책들을 읽고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오랫동안 자신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혼란을 겪으면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는 이런 시간들이 무익하고 아무런 소용이 없는 시간이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이런 시간들이 자신의 영적인 생활에 굉장히 큰 자원이 되었고 도움이 되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그래요. 첫째로 그것을 통하여, 즉 내 안에 그런 구원받은 사람들의 그 표지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성찰하는 이런 과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나는 내 자신을 혐오하게 되었고 교만을 가증스러운 죄악 가운데 하나로 여기게 되었다. 둘째로 그것을 통하여 나는 진지하지 못한 경솔함이나 헛된 일들에 빠지는 일이 크게 줄어들었다. 셋째로 그것을 통하여 나는 구속의 교리를 더욱더 좋아하게 되었고 그리스도에 관한 내 생각은 더욱더 진지해졌다. 넷째로 그것을 통하여 이 세상은 내게 죽은 시체와 같이 되었다. 다섯째로 그것을 통하여 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최우선적으로 추구하게 되었고 영혼의 문제에 가장 큰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면서 오히려 말씀드린 것처럼 죄책감에 시달리고 더 혼란스럽고 두려움에 빠지는 시간을 가졌지만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잘못된 방식으로 자신을 성찰하다가 여전히 혼란스럽고 두려운 상태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런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은 아이러니하게도 진지하게 자신의 구원의 문제를 추구하는 사람들에게서 이런 모습을 발견한다라는 것이에요. 자신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이거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는 사람들에게서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진지하게 자신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들에게서 이런 혼란과 두려움을 겪는 모습을 오히려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나왔던 그런 교회들에게서 이런 모습들을 많이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점검할 때 사람들이 흔히 취하는 방식은 자신 안에서 구원받은 자의 여러 가지 표지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피는 방식을 취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런 은혜의 표지가 자신 안에 있으면 자신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은 지극히 옳은 방식입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으니까 말이죠.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자신 안에 진짜로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구원의 씨앗이 그 심령 가운데 심겨졌다면 그 씨앗은 반드시 외적으로 열매를 맺는 모습으로 나타나기 마련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는 여러 가지 책들이 한국교회 안에 쏟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읽지를 않고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여러 가지 책들 중에 조셉 얼란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참된 회개의 열매라고 하는 이런 책이 있습니다. 그런 책도 이런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책이 오늘날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된 첫 번째 책이었던 것 같아요. 돌아보면 말이죠. 또 다른 책이 있다면 매튜 미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유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유사 그리스도인 이렇게 번역이 되었지만 이 원 제목을 보면 almost Christian이에요. 거의 그리스도인이 될 뻔한 사람 이런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될 뻔했지만 사실은 안 된 사람.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이 될 뻔한 그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표지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 책에서 사람들이 나는 이런 것 때문에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충분하지 못한 그런 근거들을 20가지를 얘기합니다. 제가 제목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듣기만 하더라도 마음에 어려움을 느끼고 여러분의 심령이 좁아지고 두려움 가운데 빠질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매튜 미드 목사님도 이것을 책 서문에서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연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어렵게 할 것이다. 그러나 교회 안에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 거의 그리스도인이 될 뻔했지만 사실은 아닌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영혼을 각성시키기 위해서 이 책을 쓰노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분이 얘기하고 있는 것 한번 읽어드리면 지식의 큰 진보를 보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유사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큰 은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유사 그리스도인이에요. 수준 높은 신앙 고백을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죄를 미워하고 대적할 수도 있습니다. 점점 마음에 어려움을 느끼지 않습니까? 은혜를 산후할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두려워할 수도 있고 말씀을 기뻐할 수도 있어요.
교회의 일원으로 의식에, 성찬이나 세례 이런 것에 의식에 참여할 수도 있고 예배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크게 변화된 모습을 보일 수도 있어요. 종교적인 일에 매우 열심일 수도 있고 기도를 많이 또 열심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인해서 손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성령을 받을 수도 있고 믿음을 가질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킬 수도 있습니다. 성화의 모습을 보일 수도 있고 그리스도의 외적 의무를 나타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을 여러분이 들었을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아니 그러면은 이런 모습을 드러내는데도 거의 그리스도인이 될 뻔한 그런 사람에 불과하다면 누가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그런 생각을 갖지 않겠습니까? 여기 앉아있는 사람이 이 책을 처음 읽고 두려워서 울었어요.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도 여기서 말하는 것들을 소위 말하면 은혜의 표지들이잖아요. 그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이런 표지들이 있는데 그 표지들이 충분히 자신에게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점검하기 시작할 때 단언컨대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 힘들어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힘들어하는가? 이거를 잘못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 책들은 이런 책들 말고도 조나단 에드워즈의 신앙 감정론, 스티븐 차르낙의 당신의 거듭나 확실합니까? 이런 식의 책들, 청교도 목사님들의 책들을 읽으면 마음이 쪼그라드는 것 같은 이런 것을 많이 경험하게 돼요. 근데 이런 책들은 참으로 이 경박하고 피상적인 신앙이 지배적인 이런 시대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읽어야 할 너무나 소중하고 저는 귀한 책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책들 말고도 많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책들을 읽으면서 저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표지가 무엇인지를 살피고 그것들이 자신에게서 나타나는지에 대해 살피고 점검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과정이 두렵기도 하고 혹시나 자신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으로 드러나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에 자꾸만 이런 문제에 직면하지 않고 뒤로 미룹니다. 대부분 그래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문제 앞에 용기 있게 서서 이 문제에 직면해서 정말 자신이 구원받은 사람인가 이 문제를 대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 중에 이것들을 잘못 사용하기 때문에 오히려 어려움에 빠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토마스 그디는 구원받은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열매를 은혜로운 기질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나단 에드워즈가 신앙 감정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과 같은 표현이겠죠. 아무튼 이렇게 은혜로운 기질들을 활용하는 것, 즉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증거와 표지로 활용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침해하는 일이 아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오히려 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는 조건이 있다라고 곧 이어서 말을 합니다. 이것을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믿음을 중심적인 증거와 표지로 활용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은혜로운 기질들을 부수적인 증거와 표지로 활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은혜로운 표지들, 이것을 중심적으로 삼아서는 안 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이 중심이어야 하고 이 은혜로운 표지들, 이것들이 부수적인 그런 것으로 활용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은혜로운 기질 혹은 구원받은 자들 안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표지들을 가장 중심적인 것으로 놓고 자기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게 되면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또한 그리스도를 소홀히 하면서까지 자신 안에 은혜의 표지가 있는가를 보고 그것을 인해서 위로를 얻고자 너무나 오래도록 자기 자신을 살피는 작업들을 하게 되면 이런 어려움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원칙을 모르거나 또는 무시하고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다가 오히려 어려움에 빠지게 된다라고 그는 경고합니다. 실제로 이 토마스 구딘 자신도 이런 어려움에 빠졌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가 회심한 이후에 어떤 청교도 목사님의 어떤 책들을 보면서 이런 고민에 빠졌다라는 거예요. 그가 말하기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여러 해 동안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했고 내 안에 있는 은혜의 여러 가지 표징들만 찾으려고 했다. 거의 7년 동안을 그렇게 방황한 후에야 비로소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값없는 사랑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는 도리를 깨닫고 그렇게 살게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리차드 백스터나 토마스 구딘이나 이미 회심을 했는데 이런 어려움을 겪었다라는 거예요. 그들도 우리가 이제부터 다루려고 하는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방법을 몰랐던 것이에요, 처음에. 그러다가 이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어떤 좋은 그런 선생들을 만나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에 대해서 배우면서 그 마음의 어려움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죠. 즉,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방법을 몰랐기 때문에 겪지 않아도 될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라는 것이. 저 자신도 이런 어려움을 겪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나왔던 교회들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겪었었고 지금 제가 보기에 지금도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추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더 온전하고 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 나왔는데 자꾸 이 은혜의 표지가 내 안에 있는가 이런 것들을 점검하는 과정을 지나면서 오히려 영적인 생기를 잃어버리고 마음이 위축되고 쪼그라드는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을 겪더라는 것이. 말씀드린 것처럼 진지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저도 역시 조심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조심을 해야 되겠지만 여러분들도 이제 이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이 시리즈를 통해서 제가 보기에 이런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보여요. 여기에서 자유함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은혜의 표지들이 자신 안에 있는지를 살피는 것이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것이고 심지어 그렇게 하라고 명령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것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 오히려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없게 되고 하나님을 갈망하거나 하나님을 추구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신앙의 궁극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갈망하고 그를 추구하는 것에 있는데 잘못된 성찰은 이것을 못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런 갈망하는 마음을 품었던 사람이 점점 마음이 굳어지고 뒤로 물러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자신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을 갈망하고 추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에 대해서 모르는 많은 진지하고 경건한 사람들이 자신 안에 없는 은혜로운 표지들을 찾고 추구하면서 그런 것이 있으면 안심하다가 그런 것이 잦아들거나 사라지면 또다시 이런 것이 자신에게 있기를 위해서 자신의 활동에 의지하면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모습을 참으로 많이 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임을 증거해주는 여러 가지 증거나 표지들을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 영혼에 해를 끼치게 된다는 것이에요. 은혜의 표지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사이에는 질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토마스 고디는 우리 안에 있는 은혜로운 기질들을 그리스도의 신하와 종에 비유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즉 그리스도는 왕이시고 은혜의 표지들 이런 것은 왕이신 그리스도의 신하와 종에 해당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하와 종에 불과한 은혜로운 표지들을 그리스도보다 우리가 더 의지하고 의존한다면 왕이신 그리스도를 불명예스럽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왕을 더 의지해야지 신하를 종을 의지하는 것은 왕이신 그리스도를 불명예스럽게 만드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즉 자신 안에 은혜의 표지가 있는지 아닌지를 들여다보는 것은 옳은 것이긴 하되 그리스도를 더 많이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깨어지게 되면 반드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신하에 불과한 은혜의 표지를 더 많이 의지하고 더 많이 찾는 것은 그리스도를 불명예스럽게 하는 거예요. 따라서 그리스도와 은혜의 표지를 의지하는 것 사이에 나타나는 이런 오류들은 반드시 교정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토마스 고디는 이런 오류를 교정할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즉 자기 자신 안에 구원받은 자가 가지게 되는 은혜로운 기질이나 여러 가지 표지들을 참된 신앙의 증거로 활용을 하되 왜? 성경에서 그렇게 하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활용하기는 하되 그것들을 증거로 활용하는 것이 언제 가장 적절한지 그 시기를 결정하고 그러니까 언제 이 은혜의 표지를 활용하는 것이 적정한지를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 때나 이것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의 마지막이 어떻게 끝맺어야 하는지 그 결말과 관련해서도 적당한 질서를 잡아주어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과 은혜의 표지를 바라보는 것 사이에
질서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순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은혜의 표지가 있는지 아닌지를 살피는 것은 언제 하는 것이 적절한가? 그럼 먼저 믿음의 방향이 그리스도께로 재정립되고 그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행위들이 자신을 향하여 발휘된 이후에 따라와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즉, 우리 안에 은혜의 표지가 있는지 아닌지를 살펴보려고 할 때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우리의 의로우심이 되시는 그리스도만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은혜의 표지가 있어야만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로 직접적으로 매달리고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은혜의 표지를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어떤 중재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곧장 그리스도께로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해 줄 수 있는 이런 은혜의 표지가 옛날에도 지금 현재도 전혀 없는 것처럼 직접적으로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될 때 비로소 믿음은 은혜의 보좌에 계신 그리스도를 직접 받아들이게 되고 과거에나 현재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은혜의 표지들이 하녀처럼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해 준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아시겠습니까? 은혜의 표지가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가지고 이것이 없으면 그리스도께로 나가지 못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우리가 생겨나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얘기는 결국 뭐냐? 은혜의 표지를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어떤 중재 수단으로 삼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신하에 불과한데, 한우에 불과한데 이 은혜의 표지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께로 곧장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그리스도의 한여에 해당되는 이 은혜의 표지들이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은 우리 신앙에 엄청난 차이를 불러옵니다. 이렇게 은혜의 표지를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에 딸린 부수적인 증거로만 활용한다면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은혜로운 기질들을 참된 신앙의 증거로 활용하는 일은 그리스도의 영광이나 믿음의 활동 자체에 전혀 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불행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어떻게 행사하는지를 모릅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보다 자신 안에 있는 은혜의 표지들과 자신이 그리스도를 향해 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들을 더 많이 바라보고 그것이 있는 것을 인해서 거기에서 위로를 얻거나 그것이 없는 것 때문에 직접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은혜의 표지가 없는 것처럼, 있다 하더라도 없는 것처럼 오직 그리스도께로 직접 나아가서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은혜의 표지가 부수적으로 우리에게 따라와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 주는데 이런 원리를 쫓아야 되는데 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보다는 자기 안에 있는 은혜로운 기질이나 그리스도를 향해서 자신이 해가고 있는 어떤 행위들을 더 많이 의지하는 것일까라는 질문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는 것이죠. 그것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과 그가 하신 일에 대한 지식을 아는 일에 우리가 게으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오직 그리스도만을 견고하게 붙잡으려고 믿음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복종시키고 굴복시켜서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영적인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이다라고 그 뒤는 말합니다. 그는 이 책에서 이 영적인 기술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사용해서 그 믿음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영적인 기술에 대해서는 이 책에서는 다루고 있지 않아요. 다만 그가 하신 일에 대해서만 이 책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 충실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하신 일에 대해서 충분히 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나타나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과연 그리스도를 또 그가 하신 일들에 대해서 충분한 정도로 알고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의아한 그런 생각을 품을 수밖에 없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우리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죄 사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그를 의지합니다. 즉 의롭다 하심을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의존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는 가운데 우리에게 의로움이 되신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이신칭의 복음, 이 진리를 올바르게 수용하고 활용해서 거기에서 충분한 생기를 얻고 힘을 받아서 오직 그리스도만을 붙잡는 대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이. 성경의 모든 진리는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우리의 믿음이 더 큰 확신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가 이 시리즈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 것은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든지 없든지 간에 모든 신자들이 의롭다 하시는 믿음의 대상이시며 칭의의 근거가 되시는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밝히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이것을 로마서 8장 34절 한 절을 가지고 살펴볼 것입니다. 즉 거기에서 보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의 승천하심과 승천하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심과 거기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의 사역,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다루려고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다루게 될 때 우리는 이신칭이라고 하는 이 교리가 하나님께서 모든 부류의 신자들이 오고 오는 모든 부류의 신자들이 배부르게 먹고도 남는 풍성한 양식으로 우리에게 제공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그냥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것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그 모든 것이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확신을 더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것으로도 충분한데 그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를 더 의롭게 하셨어요. 그가 살아나신 것으로도 우리를 의롭게 하기에 충분합니다, 이미. 그런데 그가 승천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없어도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 앞에 아무런 꺼림이 없이 설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도 승천하셨다라는 거예요. 은혜에 의해 은혜입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일어난 그 일들을 우리가 알아가게 될 때 우리는 우리가 의롭게 되는 그 길이
정말 얼마나 완전하고 얼마나 충분한가, 이것을 더욱더 확신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우리 구원에 충분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사는 시대는 이 복음을 남용함으로 나타난 여러 가지 병폐가 가득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의 삶에 나타나는 열매들,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성화라고 할 수 있겠죠. 성화의 열매들. 이렇게 성화를 강조함으로써 구원받은 자의 삶에 구원의 열매가 나타나야 한다라고 하는 가르침이 두드러진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대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언제나 이신칭의의 복음, 그것만이 유일하고 진정한 답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성화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가? 성화를 강조하지 않기 때문에 성화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신칭의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왜 기독교적인 그런 윤리를 실천하지 않는가? 이신칭의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지금 우리 시대가 그렇잖아요. 한국교회가 썩었다, 부패했다, 믿는다라고 고백하지만 기독교인의 그리스도인의 삶이 없다, 교회도 썩었다, 이런저런 윤리를 실천해야 되고 갱신을 해야 된다, 개혁을 해야 된다, 이런 기독교 윤리 운동이 목소리를 얻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세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루터 당시에 중세 교회도 우리만큼이나 썩었습니다. 부패했습니다. 그래서 에라스무스라고 하는 이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기독교 윤리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교회를 정화시키지 않으셨어요. 루터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신칭의의 복음을 재발견하게 하시게 하심을 통해서 교회를 갱신시켰던 겁니다. 갱신된, 개혁된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그가 속한 집단이, 사회가, 나라가 개혁되어져 갔던 것이에요. 저는 우리 시대, 이 시대에도 이 이신칭의 복음만이 유일한 소망이고 유일한 하나님이 제시하신 방법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안에 은혜의 표지가 있는지를 살펴서 우리의 구원 여부를 살피는 것은 정당한 것이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을 발휘할 때 따라 나오는 부수적인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붙들지 않는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깊은 영적인 침체에 빠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앞에서 언급한 그런 책들을 읽고 자신 안에 구원받은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은혜의 표지들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까 매튜 무디 목사님의 그 20가지 그 표지들을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는 거의 그리스도인이 될 뻔한 그런 유사 그리스도인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를 듣고 여러분의 마음이 쪼그라들고 위축되고 두려워서 그렇게 두려움을 느끼게 됐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느냐라는 것이, 그런 것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위해서, 이런 것을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까? 이런 것이 나타나기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향해서 어떤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시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습 그대로 그리스도께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에요. 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중보하시고 계시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 도무지 설 수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완전하고 충분하게 세워주기에 너무나도 충분하고 완벽하게 그 모든 일들을 행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그가 하신 일, 아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이것을 살펴보기로 합니다.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절대로 우리 안에서 찾을 수도 없고 찾아서도 안 됩니다. 이런 표지들을 듣고 내 안에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두려움이 밀려온다라면 그리스도께 달려가시라는 거예요. 이런 나를 그리스도께서 받으셨지. 그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런 나를 의롭다 하실 수 있는 그 모든 일들을 행해 놓으셨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만 우리는 쉼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 같지만 사실은 모르는 것이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 이신칭의의 복음이에요. 저도 고백합니다. 내가 정말 복음을 알고 있는가? 이 질문에 이미 구원받고 이미 오랜 시간 10몇 년이 지나갔는데 10몇 년이 지나간 어느 시점에 내가 과연 복음을 알고 있었는가? 이런 질문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아는 것 같지만 사실 많이 모릅니다. 그래서 자유함을 누리지를 못해요. 토마스 그딘이나 리차드 백서더처럼 이미 회심을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을 발휘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신앙의 궁극인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를 갈망하고 추구하는 이 모습을, 이 삶을 살지 못했던 것입니다. 모쪼록 이 시리즈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보좌에 앉으셔서 중보하시는 이 사역이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한 사역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신앙의 궁극인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를 갈망하고 추구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서 생겨나고 지속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얼마나 이쪽 극단에서 저쪽 극단으로 가기 쉬운 존재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 넘쳐나고 거의 그리스도인이 될 뻔한 유사 그리스도인들이 넘쳐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은혜의 표지들을 제시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이 넘쳐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는지 아닌지를 점검하는 것, 우리 안에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런 은혜의 표지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가지고 우리 자신을 살펴보는 것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일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을 활용할 때에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을, 그리스도를 더욱 많이 바라보는 과정 가운데서 그 은혜의 표지들이 부수적으로 따라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하게 된다라면 우리는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다시 사시고 승천하시고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이 일이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한 완전하고 충분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영적인 보고와도 같은 것임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사실들을 우리가 살펴볼 때 우리 안에 정말 우리 믿음이 더 큰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갈망하고 추구하는 이 신앙의 궁극을 향하여서 우리가 나아가는 일들이 시작되어지고 또 지속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정말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